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교제를 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아마 이 말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거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행하시는 이적은,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대답을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네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 그것도 앞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했으니까 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거듭 2번 태어나야 된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2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 거듭나야 한다. 이 뜻과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 학교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지혜로도 못 가요. 그 교회의 찬송, 우리 아이들이 참 즐겁게 부르는 그 찬송, 그 가사를 잘 생각해 봅시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못 가요가 계속 나오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이제 그 후렴에 보면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지혜로도 못 가고 못 가는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 거듭난다는 말은 2번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 번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땅에서 난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위로부터 난 자, 이걸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같은 말이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성령을 받았다. 이게 사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살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고 죄를 가지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 죄를 씻어주는 범위는 무엇이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한 속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 사함의 범위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를 사함받았다, 과거죄를 사함받았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원죄를 사함받았다 그런 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사하셨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죄를 사했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받았다, 씻음받았다.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음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혈통으로나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거듭났다.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다니지만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사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로, 육정으로, 네, 아니라는 거죠. 감정, 의지, 결심, 뜻,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음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육은 무익하다. 예.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뜻과 그 다음에 착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참 마귀가 우리를 정말 속이는 것이 있어요.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 저도 어릴 때 장로교를 다녔어요. 장로교를 다녔는데 참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정확한 기준 하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기준인 겁니다. 기준. 예.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목사, 신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11조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다 아니에요. 마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니게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천국 가겠지. 천국 가겠지. 예, 나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겠지.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거듭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요한 웨슬레 아시죠?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분은 원래 장로교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분이 사실 거듭난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예, 풍랑이라는, 풍랑. 항해하는 도중에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배 깊은 곳에서 숨어가지고 떨고 있었는데, 찬송가가 들리더라는 거죠. 찬송가. 야, 이렇게 풍랑이 이고 위험한데 누가 찬송을 부르나. 올라가 보니까 선원들이 참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때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거죠. 야, 내가 목사인데 나는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저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내리는데 선원 하나가 서가지고 내리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하지? 궁금했는데 요한 웨슬레 차례가 됐어요. 그 선원이 묻더라는 거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예,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음에 참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 돌아와서 수요일 날 저녁 어느 조그마한 시골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웠다.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언제 거듭났느냐? 거듭난 적이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 적이 있느냐?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닐 때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참 궁금했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드렸거든요. 그 가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는 그런 날이 없는데 다 씻은 날이 없는데 그 찬송가는 그렇게 있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에게 그 날이 있습니까? 그 날짜를 기억 못할 수는 있지만 그 날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구원받은 날, 성령 받은 날, 예, 그 날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날짜를 기억합니다. 너무 그때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83년 3월 26일이. 예.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음 받은 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참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거듭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거듭난 적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볼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 들고 있어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이 노뱀처럼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노뱀을 쳐다보면서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이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거듭나야 한다. 약 한 20분, 25분 짧은 시간이지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쭉 말씀을 들어보셔서 꼭 여러분 거듭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